어느 날 그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직장 생활도 오래 못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으면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갖지를 못해요. 너무 지루한 걸 싫어해서. 근데 그 남자가 직장도 그만두고 또 직장을 옮기다가 심지어 교회도 옮겨요. 자주 옮겨요. 나중에는 아, 아내와 결혼하는데 아내도 지겨운 거야. 아내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에서 끝나고 직장 끝나고 집에 갔더니 이 아내가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8시간씩 그 이상씩 일하는데 이 여자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아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아내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죠 하고 바꿨어요. 근데 이게 와이프의 삶이라는 게 고달픈 걸 처음 아는 거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남편 깨우고 애들 깨우고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한참 청소하고 나와 보니까 벌써 점심때가 됐어. 자기는 밥도 잘 못 먹었어. 조금 지나니까 애들 또 데리러 가야 돼. 데리러 갔다가 오니까 애들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애들 또 밥해 먹여야 되고 한참 살다 보니까 남편이 또 온대네. 그 남편 또 밥해야 되고 남편 오니까 또 옷 빨아야 되고 다려야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으니까 다시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조금 더 살아보다가 나중에 바꿔줄게 하고 남자가 절망에 빠졌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좀 바꾸길 원하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삶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남편을 5번을 바꿔봤어.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는 건 아니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죠. 요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때 여자가 남자를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상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거야. 5번이나. 그래서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5번이나 버림받고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또 버림받아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한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을 모르고 저 여자가 남자를 바꿔치겠다고 생각하니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 중동 지방의 12시에는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동남아시아를 가면 12시가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일 안 해요. 우통 벗고 다 누워 있어.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죽어. 일사병 걸려갖고. 그러니까 중동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12시가 되면 일할 수 없어서 물을 언제 기르냐면 아침에 일찍 물을 길러 가든지 아니면 해가 떨어지고 오후에 가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시에 갔다는 건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야. 사람 없는 시간을 틈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고 육신도 힘들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욕구가 많다. 대표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 다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진대요. 안 채워지니까 계속 그 욕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욕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어요. 10대 애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제가 가만 연구를 해보니까 꼴등을 하는 애가 자살하는 경우가 없더라고. 꼴등하는 애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누가 목숨 끊냐면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5등 하면 끊어 목숨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왜 그래? 근데 걔는 1등 아니면은 상처가 되고 괴로운 거야.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꼴등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심이 있거든요. 나는 1등 해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이어지지가 않거든.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걸 욕구 불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또 방법이 있대요. 이 메슬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우회적 반응이 있대요. 우회적 반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한테 여자가 또 있어. 그 여자가 우리 같으면 에잇 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로라도 있고 싶어 해. 이게 우회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공격 행동이에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스토커들 있잖아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가 나를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격 행동이 나타난대요. 세 번째는 퇴각적 반응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거야. 체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대상적 반응이라고 해서 내가 저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저 아가씨한테 거절을 당하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통하여 만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방어 반응이라는 거예요. 합리화라고 하는데 아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쟤랑 살면 어차피 힘들 거야 라고 혼자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은 그 욕구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데 해결이 돼요? 안 되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공간이 있어. 마음에 빈 공간이. 근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공간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가수 가운데 송창식 씨 있잖아요. 그분이 대표적인 노래가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잖아요. 가사 혹시 아세요? 전 가요를 잘 안 불러봐서 가사를 좀 조사해봤어요. 이런 가사더라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러잖아요.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 마음에 하나 가득 슬픔만 있다.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성경적이더라고. 사람은 아무리 술 마시고 뭘 해도 공허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이게 파스칼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해결된다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믿음 생활에서 다행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게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려면 어떤 걸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유. 내가 많이 소유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만족은 소유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만족할 수 있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섯 명의 남자와 살았던 이 여인, 현재 6명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도 어떻게든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거야. 다행스러운 건. 자,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회해서 가요. 우회해서. 유다를 떠나 그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름길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돼요. 빨리 가는 길이야. 우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는 베레아하고 데가볼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야 했어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펼쳐요.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시켜 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물건도 사지 않고 그 땅에 있는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도 안 해.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는 안 가고 우회도로로 베레하고 데가볼리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야.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이 6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6시가 아니라 유대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6시예요. 6시라고 하는데 정오 12시를 말해. 그러니까 12시쯤 됐는데 주님이 거기에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거기 가만히 계시는 거야. 마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12시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혼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볼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뭡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또 야곱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야. 슬픔에 빠져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보시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뽕나무로 찾아오신 거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찾아오셨어. 주님이 문제가 있는 그 현장으로 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찾아오셔요. 호세 카라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 있잖아요. 그 성악, 그 클래식 앨범으로 1000만 장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음반 2개가 다 넘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41세에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세포가 빨리 전이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절망 가운데 빠졌죠. 이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만을 위해 살게요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암치료를 받아요.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다 받아요.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나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곳. 이분이 회복돼서 공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요 끝난 다음에 질병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죠. 자기의 수익금을 다 거기 병원에 쏟아부으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 열심히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 카르라스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오시니까 기적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귀중한 것은 잃어버릴 때 깨달아요. 건강도요 잃어버린 뒤에 건강이 중요한 줄 알아. 저도 건강한 줄 알았다가 병원 한번 입어보니까 야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 주님이 중요한 거를 주님이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큰일 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맞이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너 어디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빵을 안 먹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 어떤 취급이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 그들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황하는 거예요. 아마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는 물을 먹지 않는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편견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따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는 물을 먹지 않아.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이건 불가능해. 고정관념이야.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또 10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은 또 엉뚱한 말해요. 야, 누가 너한테 물 달라는 줄 알았으면 너 그러지 않을걸? 당신을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몰라보니까 이런 편견에 빠진 거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11절도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여인은 또 말해요. 주여, 물을 주고 싶으나 내가 물동이도 없고 물을 건져낼 두레박도 없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죠. 아니,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물을 줄 방법이 없어. 근데 주님은 달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를 보니까 답이 없어. 물이 두레박이 없는 현실을 보니까 답이 없어. 항상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레박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뭘 보라? 주님 바라보라. 문제 해결점은 두레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동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어도 괜찮고 물동이가 없어도 돼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13절과 14절도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곳에서 영생하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주님은 그 여인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하나도 안 해.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해. 이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만 와. 그 문제 답이 안 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답이 없으면 다르게 기도해보자. 또 응답이 없으면 다르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4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또 16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 갑자기.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5명하고 결혼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갑자기 드러난 거야. 자기의 약점이 드러난 거야. 주님이 갑자기 찔러버렸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 먼저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게 내려놓아라. 솔직해져라. 다른 말로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18절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사정을 너무 잘 알아.
또 보세요. 19절 25절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29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19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군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당신 그리스도 아니요? 이 말이에요. 29절 보니까 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그리스도래. 또 9절도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맨 처음에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선지자 아닙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알아봐요. 또 12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군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몰라볼 수 있어요. 몰라볼 때 괴로움이 오지만 알아보면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큰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나라 유력한 분들이 많이 다녀. 그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장관직을 여기시고 청와대 요직을 역임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청와대에서 요직을 하고 있을 때 국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땅을 많이 샀대요. 땅을 많이 사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 사고 부자가 되고 힘도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한 거야. 첩을 뒀어. 젊고 이쁜 여자를 장로님이 첩을 둔 거야. 장로님께서. 아내도 몰라. 담임 목사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젊은 분에게 간암 판정을 주신 거예요. 간암에 걸려갖고 돈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는데 안 나.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에 얼굴도 뵙고 가려고. 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었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딱 앉자마자 너 첩 있지? 이러더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첩 있다고 하더라. 너 첩 있지? 그때 장로님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땅을 다 팔아갖고 지금 섬기는 교회다 다 바쳤어. 하나님이 살려줬어. 80세가 넘을 동안 건강하게 살려줬어. 그리고 다 회개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장로직을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내 죄도 알고 여러분의 문제도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만났어요. 주님인 줄 알았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아까는 과거에 집착했거든. 나는 부끄러워. 남편이 5이 있었어. 나는 지금 두레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뭐예요? 두레박이 뭐예요? 아까 중요했던 거거든. 이 물동이에 있어야 물 길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버려버렸어.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피해서 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해. 나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기 시작해.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줘야지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했고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상대방이 받아줘야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여인이 주님께 자기의 약점까지 다 고백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